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 시리즈에 살펴봤지만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도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대표적으로 보면 그들의 신앙이 철저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철저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 신앙책의 예배에서 이미 살펴본 부분들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 그들의 타락한 예배를 말하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예를 들면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러니까 혹은 예배하나 경배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너희가 이사야 시대와 똑같다.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예레미야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와 같이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타락한 예배의 특징으로 성경이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자, 첫째.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는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도에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마음은 멀리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예배를 말하면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마당만 밟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제 이것을 뭘로 연결시키냐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제 오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참된 예배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이 표현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사야 시대건 바리새인들이건 또 예레미야 시대건 이 신앙이 타락한 시대의 그들의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였고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주님께로 떠나 있는 이러한 예배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이해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느냐 하면 이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예배 혹은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그것도 예배 시간 늦게 달려와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옆 사람과 목회자 설교도 집중도 안 하고 잡담이나 하다가
복장만 하더라도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와가지고 껌이나 찍찍 씹으면서 그러면서 축도 마치자마자 그냥 교회 예배당을 떠나는 이런 예배를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라고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당연히 그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고 당연히 그러한 예배는 입술뿐인 예배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말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이런 예배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타락한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를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서, 아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입술은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게 자기들의 모습이라고 상상은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자신이 성경에 말하는 그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이 특별히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15장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사야 시대의 예배를 보건 특별히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등등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보건 그들의 예배는 결단코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뛰어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에 말하는 마음이 없는 입술을 뿌린 예배는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는 삶이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는 삶이 없는 예배를 말합니다. 삶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이 셋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시대만 보면 호세아 시대,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죠.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리즈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지식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아도.
그게 같은 의미로 써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상태, 본인들은 물론 그걸 몰랐죠. 버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었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것도 성경에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 성경을 배우지 않는 것, 혹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정통적인 진리를 버리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사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에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걸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 말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성경을 베껴 쓰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말은 율법을 잘못 베껴 썼다 이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거짓되게 했다, 거짓의 문제는요, 불과 몇 주 전에 설교한 그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라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시 말하면 그 시대가 여호와의 법을 버린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율법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다고요.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왜 지혜롭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지금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떨다가 잡히니, 즉 심판이 올 걸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자부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여호와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이나 율법적인 지식이 많으면 예레미야 시대처럼 바리새인처럼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넘친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인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란,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는.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이사야 시대 그랬고, 엘리가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 그랬고, 말라기 시대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침체되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침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거죠. 다섯 번째,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작은 첫 번째,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조나 우리의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피를 채우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실 만큼 저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가를 드러내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이해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그들이 율법을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절을 이렇게 딱 볼 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믿었구나.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지. 근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겠냐고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으면 그 동일한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율법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셨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었으면 그들이 율법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고 살았겠냐고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확신하고 그만큼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었으면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말이 아니죠. 그럼 이게 뭔 말인데요? 실제로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동이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진짜로 믿으면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는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라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신천지라 내가 몰라도.
우리는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전혀 안 죽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우리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전혀 안 죽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전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고백적으로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으로는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내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오늘날 우리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열매의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내리는 결정,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취하는 선택, 이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열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를 가장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작은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가장 진정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의 입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예레미야서 여기 2장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뭘로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계속 모르는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사실 이 전에 예배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 전에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오늘날 교회 중직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이 얼마나 더럽고 번거롭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것도 전통에 불과하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예배 시간 5분만 지나도 쥐를 틀고 앉아서 온갖 불평, 불만 쏟아놓는 거요. 말은 이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행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더럽고 번거롭냐.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길게 드려야 할 옳다 그게 아닙니다. 행동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아까 보시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말로 하나님이 괴롭겠다. 뭐라고 말했길래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 세상은 목사님이야.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거고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대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픔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 코로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나누는데요. 정말 적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왜요? 입으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보여지면 돌이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고 그게 보여지면 우리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이와 같이 삶이 없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은 율법대로 그 모든 예배와 희생을 드렸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율법대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했겠죠. 율법대로 드렸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에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당연히 입술로는 하나님이라 존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의 목적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존경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 행동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법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세상에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예배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 그들의 신앙이 그토록 타락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은 눈꼽만큼도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 겨우 몇 가지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살아갑니다.
왜 이사야 시대에 그들의 예배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시는 그 모든 절기 제물들, 시작할 때 10절에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아까 6장 19절을 보았죠. 6장 16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그 앞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모세 시대부터 모세 오경이 주어진 것만 하더라도 그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전 시대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신명기 3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그 길로 행하라. 이것이 이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많은 이전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의 삶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이신 거죠. 그를 행하라. 근데 그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7장에 보면 예레미야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새벽부터 너에게 외쳤을 때 귀도 안 그렸고 내가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런 자에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겁니다. 전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12장에 보면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한 만큼 하나님 다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3장의 그 번역이 뭐죠? NIV 번역이 맞다면 그들은 친구나 친척을 만나거나 선지자를 만나면 첫 마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라고 입만 벌리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라고 그 수많은 시대의 예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그들에 대한 얘기인 것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에만 빨랐습니다. 이걸 두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그들의 대답이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이 입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했다고 예수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 2번이나 되니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사야서를 암송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외우진 않더라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 모든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늘 살펴본 부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요, 그들 행동이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시야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귀도 안 기울인 거지. 싫다, 나 안 가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요 행동의 소리입니다. 입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이런 시야에 대적하고 거절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내가 너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선지자들을 말하죠. 나팔소를 들으라.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 예레미야의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데 그들이 입으로 우리가 안 듣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맹세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성전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알아듣겠냐고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우리가 이미 거짓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입으로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은요, 그들 행동이 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계신데 그들의 행동은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져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요, 정말 화석 같은 신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변호하면서 오히려 대적하고 나오는,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 정말 화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그래서 아까도 나눈 것처럼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라고, 잘 안 되면 그냥 와서 졸더라도 앉아라도 있으라고. 그리고 은혜 구하고, 잠자리 들 때도 잘 모르지만 주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본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랬더니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20절.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물론 본인들은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가져왔겠죠, 그 엄청난 희생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막 가버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천리말리 떠나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하면 그저 복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배는 원래 의식이 아닌데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런 예배를 두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입술 뿌는 예배라고 말씀하신 부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은요, 여러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근데 전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조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분 정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컨빅트한다 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 현실이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서 주의 도움을 구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